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사랑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복된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 또 무슨 일을 만나든 주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루하루 믿음으로 승리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깨우쳐 주시고 저희의 삶이 온전히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12절에서 24절입니다.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려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아멘. 자, 르호보암에게 와서 그들의 무엇을 원하는지 어제 그 본문에 보면 12장 4절 이하에 보면 이제 선대왕 솔로몬은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무겁게 하였다. 실제로 강제 노역과 또 세금 부과 등으로 굉장히 힘든 그러한 백성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 요청했죠. 그때 이제 르호보암은 3일 후에 다시 와라. 그렇게 하고서 두 부류의 사람들을 만났죠. 하나는 원로들을 만나서 어떻게 하면 좋겠어. 그래서 그들은 가볍게 해줘야 한다. 아버지 때처럼 그렇게 백성들을 무겁게 또 강제노예에게 동원하고 무겁게 하지 말고 가볍게 해줘라. 반면에 르호보암은 자기와 비슷한 젊은 그러한 동료들을 불렀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래서 그들은 오히려 반대로 아버지보다 더 무겁게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해 줬죠. 우리가 그냥 일반적 상식으로 생각해 봐도 이 중에 어떤 말을 따라야 할지는 분명하잖아요. 그런데 르호보암은 전혀 상식적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 속에 자기 생각과 자기 의의가 가득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왕인데
그리고 내 생각에는 이게 옳은데 감히 무슨 말이야 라는 거죠. 그리고 그는 비록 조언을 구했지만 자기 뜻에 맞는, 자기 구미에 맞는 것을 택하는, 그러니까 이것은 진정으로 조언을 구한 것이 아니었어요. 자, 3일이 되자 여로보암과 다른 지도자들이 이제 이 르호보암을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왕이 그들에게 대답합니다. 13절에 보니까 포악한 말로 대답하였다고 되어 있어요. 이 왕의 말이 아주 거칠고 폭력적입니다. 폭압적입니다. 강압적이에요. 뭐라고 합니까? 내 아버지는 너희 멍에를 무겁게 하였지만 나는 너희 멍에를 더 무겁게 하겠다.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했지만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겠다. 아니 이거 젊은 그 신하들이 해준 말 똑같이 그대로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은 이 말이 자기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이 말이 자기 마음에 들었어요. 야, 그래 내가 이제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됐는데 내가 가진 힘이 대단하다. 자기는 그 권력의 오만함에 빠져 있었던 거죠. 이렇게 하자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이 이렇게 해서 백성들의 말을 듣지 않으니까 결국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셨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셈이다. 그렇죠. 우리는 앞에 이제 11장에서 봤어요. 이 선지자 아히야가 여로보암에게 와서 이제 옷을 찢으면서 12조각 내고 했던 거 기억이 나죠. 그렇게 예언자를 통해 보여주셨던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여로보암과 함께 왔던 신하들이 야, 이 왕이 우리 말을 도무지 못 알아듣네. 그리고서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다윗 왕조. 지금 이 르호보암은 다윗 왕조죠. 솔로몬 아들이니까. 이게 무슨 다윗 왕조가 우리가 무슨 상관이야? 여기서 관계라는 말은 우리가 받을 몫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받을 그러한 그 뒤에는 유산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것과 거의 비슷한 뜻이에요. 우리가 받을 유산 없다. 다윗의 이 가문, 다윗의 이 왕가, 이 르호보암 아래에 있어서 우리가 유익함을 얻을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아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제 다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 르호보암에게 한 말이죠. 내 집이나 돌아봐라. 그래서 내 집은 뭐예요? 유다 지파죠. 유다 지파의 다윗이 전체 왕이 되었지만 다른 지파들과의 통합을 이뤄내지 못한 겁니다. 이 르호보암의 실패죠. 하지만 17절에 보니까 유다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그래서 이제 르호보암은 유다 지파의 왕으로만 남게 됐어요. 물론 여기에 이제 베냐민 지파가 함께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이제 베냐민 지파도 언급이 되지만 베냐민 지파는 아주 제일 작은 그런 지파이기 때문에 무시당하는 거죠. 그리고 유다 지파가 이 베냐민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크니까 르호보암 너는 이제 유다 지파의 왕만 되라. 그렇게 해서 나머지 10개 지파는 북쪽으로 독립적인 이스라엘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자 르호보암이 깜짝 놀랐겠죠. 오호, 내 생각에는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는데 깜짝 놀라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어요. 아도람, 아도니람이라고도 나왔었죠. 이 아도람을 보냈어요. 이 역군의 감독 뭐예요? 강제 노역을 총관리하고 감독하는 사람. 아니 그렇게 백성들에게 어떤 노동을 하도록 그런 고역을 부과하고 그들을 징집하고 했던 그 사람. 아니 이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긴 건데 아니 그 사람을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이 이 아도니람이랑 같이 바로 이 여로보암이 있는 곳으로 가서 르호보암은 가까이 가지는 않고 이제 이 여로보암을 대신처럼 이제 외교관 사절처럼 보냈던 거죠.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였습니다. 아도니람을 돌로 쳐 죽였어요. 그러자 이 르호보암이 깜짝 놀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급히 수레에 올라타고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오고 말았습니다. 자, 이렇게 두 나라가 나뉘어진 겁니다. 이제 두 나라는
분열되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분열왕국이라고 부릅니다. 예, 분열왕국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성경에서 이스라엘 하면 그것은 북쪽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겁니다. 남쪽 나라는 유다라고 부릅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지금 남북으로 나뉜 것처럼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되고 말았습니다. 르호보암의 그러한 반응으로 인해서 협상의 여지가 아예 없어진 셈이죠. 자, 이렇게 됐는데 이거로 끝났으면 좋을 텐데 르호보암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화가 나거든요. 아니, 이 온 나라의 왕으로 자기가 등극을 했는데 저 여로보암과 그 북쪽 지파의 대표들이 자기를 버리고 가서 따로 자기들이 왕이 되고 나라를 세운 겁니다. 그러자 21절에 보니까 이 르호보암이 유다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아서 군사 18만 명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과 싸우겠다. 이제 북을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자기에게 돌리려고 하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겁니다. 22절에 보니까 스마야라고 하는 예언자가 나서서 말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24절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이것은 다 나로 말미암았다. 여호와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러니 너 올라가지 마.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다. 그래서 다행히 르호보암이 올라가질 않았어요. 올라갔더라면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일어났을 텐데 일어나지 않았죠. 그래서 르호보암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전쟁하려고 갔다가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의 말씀이죠.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분열되는 과정을 짧게 우리는 보았습니다. 르호보암이 왕이 되어서 이 나라를 통합적으로 이끌어가지 못했어요. 이게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오르면 다 그런 것 같아요. 뭐 선거할 때 보면 다 뭐 국민을 위해 뭐 국민을 섬기고 어쩌고 하는 것 같은데 다 자리에 오르고 나면 진짜 국민 화합과 통합, 국민을 위해서 하는 것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아요. 이 르호보암이 그 꼴이 된 것이죠. 리더십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왕이 이렇게 잘못되니까 나라가 쪼개지고 말았어요. 리더십이 이렇게 중요하다. 그러면 진정한 리더십은 무엇일까? 진정한 리더십. 자, 그것은 먼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섬김의 리더십이 중요합니다. 왕은 섬기는 자리에 있는 겁니다. 백성들을 섬기는 거예요. 백성들이 잘 되도록, 백성들이 평안하도록, 나라가 평강하도록, 그리고 나라가 부유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진짜 왕이죠. 그렇게 섬겨야 되는 겁니다. 기독교적 아니면 성경적 리더십의 핵심은 섬김입니다. 예수님을 우리는 주님이라고 하죠. 주님이 우리를 섬기셨잖아요. 어느 정도로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놓기까지 우리를 섬기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따라야 하는 거죠. 진정한 리더십은 섬김의 리더십이에요. 그런데 르호보암은 그렇게 되지 못했죠. 왜 섬김의 리더십이에요?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니까.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니까. 자, 그렇다면 진정한 리더십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구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은 왕이 백성들을 돌보기를 원하겠죠. 백성들의 믿음을 세우기를 원하겠죠. 백성들이 잘 되도록 그렇게 통치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백성이 다 하나님의 양이니까 그 양을 잘 돌보도록 지도자를 세우신 거가 아니겠어요? 르호보암은 그러지 못했던 거죠. 하나님의 마음 뜻을 구하지 못했어요. 또한 하나님의 뜻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또한 알아야 되는데 르호보암은 사람의 뜻도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교만했기 때문이죠. 결국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고 사람의 뜻도 구하지 않았고 시대의 흐름을 놓치고 말았던 겁니다. 사람의 마음을 읽는다는 것은 시대를 읽는 것과 같아요. 지금 우리가 아주 급변하는 시대에 정말 위기 가운데 있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이 코로나 이후에 모든 것들이 급변하고 있어요. 이러한 사회를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흐름을 제대로 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교회가 이러한 시대적 흐름 앞에
정답을 가지고 바른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러한 교회로 세워지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힘써야 되는 거예요. 자, 또한 우리는 르호보암의 모습을 보면서 리더십의 실행은 언어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소통의 문제예요. 르호보암 백성과 소통을 할 줄 몰랐어요. 소통이 되질 않았어요. 말이 통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그가 하는 말은 아주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그러한 말밖에 몰랐어요. 배려하고 부드럽게 관용하고 품어주는 그러한 말을 할 줄 몰랐던 거죠. 우리는 더욱 소통과 경청과 배려의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언어는 그처럼 세우고 살리는 생명의 언어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나의 리더십, 나의 개인의 리더십 어떻게 세워가겠습니까? 나는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세워갈까요? 또한 우리가 부모라면 가정의 리더십을 어떻게 세워갈까요? 직장에서, 교회에서, 사역자로서 어디서든지 우리는 어떤 리더십을 발휘할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러한 아름답고 선한 섬김의 리더로 승리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고 자기의 권력에 심취하고 교만에 빠져서 좋은 조언도 분별할 줄 몰랐습니다. 결국 그로 인하여서 나라는 분열되고 말았습니다. 주님,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바른 리더십, 섬김과 배려와 소통과 진정한 사랑의 리더십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좀 더 아름답고 또 온화하고 섬기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